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부를 각 교회마다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무슨 공식적인 루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교회들을 경험해 본 결과로 대충 이 5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1단계에 있는 교회들이 새가족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가족부의 1단계에 있는 교회들은 말하자면 새가족부가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좀 교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조차도 새가족부가 없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새가족부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서의 이름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온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다수의 교회들은 새가족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개척교회,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무슨 가물에 콩나듯이 1년에 1명, 2명 이렇게 어떤 저성장하는 교회 혹은 개척한 지 1달, 2달밖에 되지 않은 교회는 이제 새가족부가 아직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새가족부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부가 없는 단계에서 새가족부를 만들어가는 단계를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가족부를 하기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있겠죠. 교회 규모가 아주 작을 거고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등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방문하는 정도로만 있는 경우에는 아직 새가족부를 하기도 어렵고, 또한 인원이 없어서 다른 더 중요한 봉사를 하기에도 급급하니 이제 당장에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장의 새가족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약간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은 많이 있지만 중고등학생도 없고, 연령층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을 때 아무도 없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세워놓고 중고등부 전도사님 혹은 교사를 세워놓을 이유가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개척교회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자니 새가족이 어느 날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땡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데, 먼저는 새가족을 담당할 수 있는 또 자질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친절하고 또 구령의 열정이 있고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안내를 잘하는 분도 속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혹시 앞으로 향후 6개월이나 1년을 바라보면서 혹시 새가족부를 만들게 된다면 혹시 이 부분에 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배우게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렇다면 일단 이제 맞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인력이 되지 않고 조금 버겁다 할 경우에는 일단 양육자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담당하신 교육자분, 그러니까 전임 교육자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께서 이제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대신 양육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복음과 관련된 좋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분이 그것이 잘 준비가 돼서 누군가를 1대1로 만나서 양육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한 명이 새가족이 왔다면 이분하고 한번 성경 공부를 초급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1명, 2명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한 달에 한 분이라도 2달에 한 분이라도 온다면 이제 그 한 사람이 새가족부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새로운 사람도 없고 또 봉사자라고 할 만한 인원도 없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이제 담임 목회자께서
좀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나중에 새가족부를 맡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도 성경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물론 규모가 있었지만 초신자반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그런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고 또 혹은 반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에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제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그렇게 같이 구령의 열정에 대한 또 영접에 대한 그런 분명한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어느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성경 공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명을 양육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하여서 어떤 그 봉사를 하실 분이 마음에 호의적이다 라고 한다면 혹은 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혹은 뭐 개척하신 그 담임 전도사님께서 직접 세미나를 참석해서 새가족부의 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고 어떤 조직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야지 이제 막상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준비가 되지 않고 그때부터 준비하지 그러면 이미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늦으면 그때 온 새가족은 누수가 나는 겁니다. 일단 양육에 대한 공부를 못할 거고 정착이나 어떤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약점이 조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령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봉사할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 공부해 놓으시고 또 적절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셨을 때 기도하고 염두에 두셨다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작은 교회 새가족부를 몇 명씩 맡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 뭐 두 분, 요 정도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분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그 기능을 맡기기 시작하면 부서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없고 중요하기보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실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게 먼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께서 많이 이제 1대1로 양육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기왕이면 조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새가족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성경 공부든 그냥 초급자 반을 아무거나 한다라고, 물론 아무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가족부가 가져야 하는 기능과 가장 기왕에 하는 거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인원이 없다면, 봉사할 인원이 없다면, 또 여력이 없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분과 미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그분도 양육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도 안 된다 그러면 담임하시는 분께서 이제 세미나나 또 새가족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우리 교회에 맞는 새가족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을지를 염두에 두셨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성장할 때에 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개척교회의 경우였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기존 교회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역사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가족부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양육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양육자가 교육자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어떤 새가족과 같이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양육자를 세우는 게 좋겠죠. 그 양육할 때 이 양육은 돌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있다면 강의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대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식으로 하기가 좋은데, 성경 공부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교육을 담당할 때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성도분은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경륜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섬김이나 바나바와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경륜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친절하고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교육자의 경우에는 성경적인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헷갈릴 경우에 양육자, 즉 교육자로 나서는 일은 상당히 조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상대적으로 교육자가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존 교회의 경우 그냥 새가족부 없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새가족부가 없는 교회다. 이럴 경우에는 개척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인원에 대한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봉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는 양육자를 세우고 두 번째는 등록하는 과정과 그 등록한 사람을 새가족부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 넣어서 또 이제 구역이나 소그룹으로 이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교육자이던 양육자, 교육자이건 상관없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그 양육하게 되는 교재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가족부를 세팅하기 위하여서는 양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양육 내용을 교재를 선택하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양육자를 또 양육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부가 없는 1단계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무엇이 되었던 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우리는 새가족부를 하지 않아 그때 가서 배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허락하실 때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새가족과 관련된 세미나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것은 이미 기존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또 많은 강연자들과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 왔지만 새가족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정착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발적으로 2-3시간 우리가 뭐 얘기 들었다고 해가지고 새가족부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뭐 다달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우리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세미나 지나갔나요? 막 지나갔는데요. 6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배워놓고 우리 교회에 맞게 고민을 해놓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조금 권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경우에는 양육자와 관리자 혹은 또 도우미, 섬김이, 바나바 이런 시스템을 2개를 같이 갈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2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를 가져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명 정도 세운다 혹은 2명 정도 세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교회를 잘 소개하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분을 또 양육하는 일에 조금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 나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됐고 교회가 세워진 지 또 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족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세미나를 들으시고 장로님의 열정을 가지고 새가족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니까 주변에 그게 의미 있다 생각하고 같이 붙는 봉사자들이 돼서 새가족부를 형성한 좋은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새가족부를 시작하실 수 있고 새가족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 교회가 인지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고 그때 필요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3개월, 6개월 텀을 두고
교육이 있을 때 참여하시고 세미나가 있을 때 또 관심 가지시고 또 좋은 교재를 또 틈틈이 보시면서 그것을 양육해 나가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신다면 그 1단계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새가족부가 존재하는 2단계로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